오늘은 북콘서트로 정기학술제 형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조규현 교수님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제가 1996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3일 동안 놀고 바로 4일째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강남 순복음교회입니다. 김성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와서 아무 잡이 없는 실업자 박사들을 당신네 교회당 그 교육관 4층에 이렇게 큰 방을 거기 책상 컴퓨터 뭐 다 주시고 여기 와서 마음대로 연구를 해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4일째부터 거기 가서 이제 실컷 연구하고 책 쓰고 이러면서 이제 400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6명 중에서 한 분이 지영은 박사님이세요. 저보다 1, 2년 먼저 나오셔가지고 그때까지 잡이 없으셨고 같이 거기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 4분은 이제 다른 교단 분들인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이 책이죠.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이 사중복음의 내용이나 복음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그 후원자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런 연구가 되고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고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읽는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쩌다 소장이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중복음 연구소가 굉장히 어쩌다가 손님 예, 이제 제가 텔레비전에 어쩌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쩌다 제가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예, 어쩌다 소장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중복음 연구소에 이게 이제 여러 많은 후원 이사님들이 계시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또 우리 쟁쟁한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연구소 중에서 제가 보면 사중복음 연구소가 제일 짱짱하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프로덕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연구소고 또 귀중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이사장님과 또 여러 후원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의 많은 또 그 도우심과 사역과 일이 또 우리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또 더 많이 앞으로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 이 책이 번역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이 후원금을 내주신 우리 이사장님 김영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북콘서트는 이렇게 여러분들 눈높이랑 같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북콘서트로 진행한 이유는요. 학술제 발제를 하게 되면 발제 한 분이 한 30분 정도 발제하시고 또 두 번째 발제하시는 분이 한 30분 하시고 질문 한 20분 하시고 마치게 되는데 그런 진행 방식이 조금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 이제 내용을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발제문은 다 나눠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찬찬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우리 박창훈 교수님 모셔서 첫 번째 발제의 내용에 대해서 저와 이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제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다 마치고 두 분 함께 모셔서 질문할 때 또 질문하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하시는 우리 박창훈 교수님은 낙가다 주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글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이라는 책을 펼쳤는데 그 주지가 얘기하고 있는 사중복음을 저희는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낙가다 주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또 살았던 시대 배경은 어떤가, 또 일본이라는 곳에서는 사중복음이 어떻게 펼쳐졌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일본에 대한 연구가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닿아서 지금 저희가 낙가다 주지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또 사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박창훈 교수님 모시고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할까요? 네,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박창훈 교수님은 또 사중복음 연구소의 연구소의 그 교수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진행하는 여러 연구에 함께 지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소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는 반갑고 친숙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런 귀한 연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낙가다 주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생애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로 나누어서 글을 써 오신 것 같아요. 우선 낙가다 주지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한 유학 갔다 온 때까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에서 낙가다 주지의 사중복음에 대해서 책이 나와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이번 기회에 저도 좀 같이 사실 교정 보면서 같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저 소장으로 이제 부소장으로 있는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낙가다 주지의 그 시대, 그 시대라는 책이 박창수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사실 제 글은 요것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 글은 완성본이 아니고 우선은 요걸 요약해서 낙가다 주지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사중복음을 이제 추가해서, 요 책을 추가해서 조금 이제 논문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이 번역돼서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활천의 낙가다 주지의 글들이 쭉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 책이 그것을 잘 묶어놓은 책이 되고요. 그리고 낙가다 주지 전집이 제가 알기로는 6권인가 7권으로 네, 나와 있는데, 일본어로 나와 있는데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초기 작업이 아주 참 훌륭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낙가다 주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이번에 공부를 했어요. 뭐 교수들이라고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낙가다 주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한국 성결교회 이명직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본 성결교회를 잘 모르는데 이번 일본 성결교회 역사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한국 성결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좀 배경이 되는 거예요. 뭔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었는데 도대체 한국 성결교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데 이번에 발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을 몇 개 깨닫게 됐습니다. 우선 이분은 1870년에 태어나셨고요. 감리교 집안이십니다. 원래 아버지가 하급 무사니까 1870년이면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잖아요. 그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몰락한 일본의 계급이 바로 무사들입니다. 이 오야봉으로 모시고 있는 다 이제 실세가 아닌 거잖아요. 다 이제 천황제 중심으로 돼가면서 이 각 지역의 군소 그런 지역을 할거하고 있던 이런 그 무사 계급들이 전부 실직하게 되면서 하급 무사들이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급 무사들 가운데 집안에서 상당히 이제 신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계급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급 무사 계급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웨슬리 시대에 웨슬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구해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전문 어떤 지식인들이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주로 중반, 별반이라고 하죠. 각 지역에서 하급 관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급 관리들이 자녀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바뀌는데 얘네들이 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제 미션 스쿨 보내가지고 너 성리산대 가서 영어 배워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이런 부흥운동에서 특별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이 하급 무사 출신이었고요.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척 가난했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형부터 여기 에이와 학교인데요. 아오야마 가쿠인이라고 감리교 학교죠.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곳에 다니게 됐습니다. 아마 둘째가 이제 둘째 형이 병약해서 일찍 죽게 됐고, 그래서 둘째 형의 사고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신앙에 구이하게 되고 형이 그래서 그 학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세웠고요. 또 혼다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감리교 목회자가 그 학교를 교장으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감리교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오야마 학교는 아주 지금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청산 학교인가 대학인가 그럴 거예요. 감리교 유명한 일본의 감리교 학교인데 이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신학이나 이 신앙은 뜨거움이 우선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결국은 뭐 유도 같은 거 잘했대요. 유도 잘해가지고 몸도 좀 체구가 다부지게 생기셨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유도 선수 하면 딱 좋죠. 잘 안 넘어가는데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은 잘했는데 이제 공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못합니다. 학점이 모자라서 일종의 퇴학을 당하고요. 졸업장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혼다 교장님이 아쉽게 생각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그 저거죠. 신학과 졸업을 안 했는데 교육자 이수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 전도사 자격증을 줘서 그 임시 전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감리교 전도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이제 홋카이도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북해도니까 북쪽 지방의 섬 지역에 쿠릴 열도,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가까운 그쪽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이제 그 원래 고향 교회 히로사키에 있는 고향 교회 감리교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고다떼 가스코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분하고 사이에 아이가 6명 있었어요. 첫째는 근데 일찍 죽고요. 아마 그 북해도 지방에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풍토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죽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가 딸입니다. 그래서 모두 6남매를 낳는데 5명의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이제 체력뿐만이 아니라 영역이 부족하다. 내가 사역을 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당시 본인이 이제 동경하던 무디가 있는 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된 것이죠.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인이 격려를 해서 가서 공부하고 와라라고 했고, 그래서 홀몸으로 갑니다. 가족들 안 데리고 혼자 가게 됩니다. 1896년부터 그래서 무디 성서학교 시카고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서 시카고에 가서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디 성서학원도 또 아주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얘기만, 나카다 주지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고요. 무디 얘기 나오면 또 무디 얘기 한참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나카다 주지 나온 부분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게 나카다 주지에 관련된 것만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12페이지짜리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디 학교도 사실은 당시에 미국 그 신학교들이 주로 동북부에 있는 우리가 아는 뭐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쪽의 그 신학교들이 되게 이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또 계층적으로는 중상류층, 상당히 부르주아에게 어필하는 대학 교육의 신학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디가 반대한 것은 보통 사람에게 보통의 진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에게 같이 왔던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 젊은이, 또 이민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바로 이제 그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곳입니다. 단기 과정을 공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에
나카다 주지가 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성결 역사에서도 참 어려운데 카우만도 이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했다라고 그러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본인들 고백은 있어요. 본인들은 공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단기 과정이기도 하고 아마 기록이 그 1900년대 이전이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카다 조지가 만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M. 힐스를 책을 성결과 능력. 아마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결운동이 좀 분리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신학적인 생각이죠. 성결과 능력이 동시에 오는 이런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인도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서 성령 세례를 아마 시카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받은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부고를 써서 나카다는 죽었다. 뭐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일본 일제 강점기에도 그 광주에서 운동을 했던 분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회심하면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부고 내고 막 이런 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시카고에 바로 그레이스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그레이스 감리교회가 바로 카우만 목사님이 다니는 데죠. 그러니까 학교는 무디 다니고 그다음에 예배는 이제 그 그레이스 은혜 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거기서 카우만을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디 바이블 스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의기투합됐는데 이 카우만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이제 동양 선교에 대한 것이니까 일본 사람 만나서 일본에 가면 같이 사역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비전을 나눴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나카다 주지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영국에 들려서 이제 뭐죠? 바클리 벅스턴이라고 벅스턴이라는 인물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벅스턴이라는 분이 일본에 와서 고베 지역에서 전도관을 사실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벅스턴의 전도관 그 커리큘럼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오후에 노방전도, 저녁에 집회. 이게 바로 우리 경성성서학원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은 벅스턴의 바로 이 고베에서 했던 그 신학교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동경성서학원으로 갔다가 우리 경성성서학원에도 바로 오전에 성경 공부, 낮에 노방전도, 저녁에 부흥집회. 이게 이 패턴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오 데스사우로도 사실은 이제 벅스턴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됐고 불의혈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 불의혈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국의 성결운동 단체가 만들었던 잡지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불의 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아마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복음 전도관 세우기 직전까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우시죠. 저도 나카다 주지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분이 쓴 그 사준복음 책에 보니까 확실히 그 무디 성경학교에 있었을 때의 기록들을 무디의 특징이 어떻고 다른 교사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쓴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다닌 건 맞는 것 같은데 기록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그 간증과 실제로 그 만났던 이야기 또 같이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학 갔다 온 시절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카우만과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마틴 넷과 연결이 됐는지 저희가 조금 잘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이제 복음 전도관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성서학원을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사역을 활발하게 동양 선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마 카우만도 그때 다시 들어왔겠죠? 그렇죠. 카우만 목사님이 1901년 1월에 마틴 네백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신시내티에 있는 하나님의 성서학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 정도 이후에 2월 달쯤에 이제 동경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 우리 성결복음이 전파된 것은 1900년대, 1901년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1901년 2월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의기투합했던 성결의 복음을 동양에 전하자라는 것이 의기투합돼서 카우만 부부와 바로 이제 나카다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동경 중앙복음전도관 1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복음전도관이 동경에도 있고 서울에도 중앙복음전도관이 이제 중앙성결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이란 말이 양쪽에서 다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뭐 매회 100명 정도 저녁 집회 때 뭐 이렇게 오고 주일날도 이제 흩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성경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라. 그래서 11시는 이제 침범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성결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그 패턴 가운데 하나인데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도 정규 예배 시간은 절대 예배 따로 못 드리겠습니다. 부흥 집회는 꼭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평일날 하든 11시 예배는 성공회 예배 가라 이거죠. 이 약속 꼭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카다주 지혜와 카우만 목사님도 11시 예배는 안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하고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가니까 1904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10시 반 이후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 전도관도 동일본 지역, 그러니까 동쪽 일본 지역에 여러 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서학원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사오 데스사브로가 성서신학을 가르치고 또 음악 가르치는 사람, 조직신학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교사진이 완비돼서 1904년부터 동경성서학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한국을 왔어요. 한국에 왔다가 만주까지 가고 해서 나카다가 우리 한국에 1904년에 왔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동양선교회가 이미 한국에 어떤 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증거의 얘기도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거보다는 일본 군들, 러일 전쟁이 일어난 일본 군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왔고요. 아마 군대에서 이렇게 아마 후원금 받아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혼다 교장님하고 같이 와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거 군대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게 자기는 찝찝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정부 일하러 온 것 같고 뭐 군대 하러 온 것 같아서 돈을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혼다 그 교장 선생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체재비라든지 교통비를 받았다 뭐 이런 고백이 있는 걸로 봐서 별로 자기도 군대 일에 나서는 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래 목적은 동양선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러일 전쟁에 그 일본 군들을 지지하려고 왔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나카다 주지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애국주의, 일본 사람인 거예요, 천상. 그 일본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대동아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인류 동조론 이게 뭐인가 그러면 일본하고 유대인하고 조상이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 해석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제가 학생회 때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구약에서 갑자기 단지파가 없어지는데 그 단지파가 없어질 때가 단군 나왔을 때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게 유행하던 일종의 동양에서의 유대인들과의 긴밀성, 이게 일본도 아주 극심했고요. 이 책에는 최근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한국에도 한동안 우리가 유대인이고 뭐 동방의 뭐고 뭐 그런 뭐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꽤 뿌리가 깊은 일본과 한국의 유대인들과의 연관성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태극기 부대에서도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것도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1905년이 바로 이제 동양선교회가 세워진 해입니다. 1905년. 그러니까 동양선교회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니고요. 복음전도가 세우고 성서학원 세우고 각 지역에 넓어지다 보니까 이거 뭔가 통솔하고 통일할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선교회는 동경에서 시작됐습니다. 1905년에. 우리는 동양선교회 그러면 미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제 동양선교회라고 해서 세워졌고 이건 성결의 복음을 일본과 한국과 중국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첫 총리가 나카다입니다. 일본 사람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사사오 데스사브로가 부총리, 카우만 길보른이 회계책임.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성경금은 다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카우만과 길보른의 직업 여러분 아시죠? 전신기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부 영화 보면 이게 뭐 기차가 가는 길에 그 전깃줄에 이제 전신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로 말하면 가장 최첨단 SNS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보 치면은 왜 정보를 칠까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무슨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선교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금 보내 주십시오. 이게 전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뭐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편지 써 가지고 배 타고 갈 동안 우리 이 사람들 가면 전부 친 거죠. 그러니까 엄청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부흥운동하고 성령운동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뭐그 문명이기 이런 거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다 허위의식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부흥운동하신 분들이요.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그래서 철도, 전기, 전보 뭐 이런 데는 우리 부흥운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앞섰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11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세워진 날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일본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 생각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선교 헌금의 많은 부분을 1911년에 그 아현동에 경성성서학원 부지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정빈 김상준이 가 있고 그래서 좀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낙가다를 중심으로 한 일본 목회자들에게는 섭섭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막 하려고 그러고 좀 막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서울에 투자를 한다니까 이제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낙가다가 이제 화가 확 났던 것 같아서 우리 교단 독립하겠다 그래서 세이교단, 세이가 뭐냐면 성이란 뜻이에요. 성결할 때 성자가 세이인데 성결교단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근데 서로 얘기가 이제 오해가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동양이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이건데 일본은 아직 일본 아직 이제 한창인데 좀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더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타협을 합니다. 하긴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양선교회는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총리가 이제 카우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가다하고 사사오 데스사코는 일본 전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동양선교회가 뭔가 체질을 바꿔야 되고 실제로 동양선교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촉발제가 된 게 우리 경성성사학원 부지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화해는 했는데 그래서 사사오 데스사부로도 이 사건 이후로 탈퇴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사실 사사오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카우만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심장병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오래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사역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카우만 부인도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한 5년 이상을 심장병을 옆에서 돌보고 사실은 이제 그 카우만 목사님이 1924년에 돌아가시죠. 카우만 목사님이 사실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이 그 동양선교회의 분열, 그 이제 재정 문제, 그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일본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이 갈라서게 됐고 그것이 이제 데미지가 이제 나중에 일본 성결교회로 나누게 되었고 동양선교회는 동경에서 서울로 경성으로 옮겼다가 다시 1925년 이후에는 이제 카우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길보른 선교사님이 되면서 이제 상해로 그래서 동양선교회가 동경, 서울, 상해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네. 이 사건이 상당히 그 세이교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도 할 때 이게 이제 그 선교 자금과 선교비와 그 원주민 지도자와의 갈등 문제가 동양선교회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저희가 알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양선교회를 저희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저희 한국에 동양선교회를 이렇게 창설한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갔더니 동양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중간 징검다리를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정확히 어떻게 성결교회가 동양선교회와 어떤 연관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더 잘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가다 주지는 이제 동양선교회에서는 거의 손을 떼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총리를 하게 되고 본인은 그러면 이제 일본 성결교단을 창시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성결교단을 창시한, 그러니까 동양 성교회도 사실 창시하고 또 일본 성결교단도 이제 나카다 주지가 창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결교단을 일본에서 세운 사람인 것이 된 거죠.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성결교단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 활동을 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일본 성결교회가 이제 1917년에 세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성교회랑은 계속해서 선교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구축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과 동양성교회를 이제 분리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1917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두 번의 아주 큰 부흥 운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성결교회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그 하나는 1920년대 19년과 20년 사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3.1 운동이 있었을 텐데 막 요즘에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데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불이 떨어져서 매일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이제 부흥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재림 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뭐 휴거 될 수 있느냐, 주님 맞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기감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불이 붙어서 기도하게 됐고, 뭐 결국 이제 전국 부흥 운동으로 발전됐고요. 그때 나카다가 쓴 표현에 의하면 많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헌금이 갑자기 늘고 영적인 일치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쇼기, 그러니까 이제 그 천황이 1925년 바뀌잖아요. 소화기, 쇼화기, 다이쇼기, 대전기 이렇게 뭐 소화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1919년, 20년 다이쇼기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소화기 때 1930년대에 또 부흥 운동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부흥 운동이 아주 그 일본 성결교회를 기틀을 놓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OMS로부터의 후원이 끊어지니까 이건 이제 절박함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상당히 그 뭐죠? 1928년에 아예 보조금 안 받겠다. OMS 돈 안 받겠다라고 나카다가 선언을 해버려요. 예, 1928년에. 근데 이게 좀 이제 역사가들은 이거 너무 섣부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고,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로 뜨거운 믿음에 사립이 안 뵙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고생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1933년에 사실 성결교회가 이제 일본 성결교회가 또 둘로 나뉘는데, 이 나뉠 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섣부른 독립선언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1930년에서 33년까지 신앙부흥운동이 두 번째 쇼화기에 있었고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사학원에서, 동경성사학원에서부터 시작돼서 막 그냥 성령과 재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결국은 나카다 주지의 그 신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고, 동경 성사학원 내에 교수님들, 뭐 처음엔 6명인데 이제 5분이 끝까지 나카다 주지의 신학은 위험합니다. 재림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이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933년 나팔절에 9월 21일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33년에 신두에 신년 축하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카다 주지가 상당하게 이제 위험한 정도로 재림 사상을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구루마다 아키지라는 교수님 중심으로, 구루마다 파라 그러더라고요. 구루마다 파, 또 오교수 파 또는 위원회파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카다에 대항하면서 함께 할 수 없다. 나카다가 전횡을 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독재, 뭐 신학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나카다 측은 또 총회를 모아가지고 이 5명의 교수들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서 이제 교단이 쪼개지게 됐던 것이죠. 아쉬운 거는 이제 부흥의 여파가 이 분열로 연결됐다는 게 참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사가들. 정말로 이 부흥할 때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꼭 발목을 잡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동경성사학원은 이제 낙가다 측에서 갖고 요도바시 교회는 그 오교수회에서 또 그 성사학원을 그쪽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결이란 이름 서로 쓰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안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성교회. 성교단, 하나는 결교단. 그러니까 성하고 결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일본 세이교단이 오교수파, 그 다음에 기요메 교단이 이제 결입니다. 그게 이제 낙가다파고, 낙가다파는 이제 낙가다 주지가 이제 1939년에 또 병사를 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또 아까 이제 둘째가 있었는데 낙가다 주지의 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두 번째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분이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쇼하기의 두 번째 부흥기에 성서학원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곧 주님 오시니까 저금 같은 거 들지 말고 겨울옷 다 태워버리자. 왜? 주님 곧 오셔. 9월달에 오시니까 겨울옷이 필요 없다 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겨울옷 다 가져와서 태워버리게 하고 막 이제 상당히 무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한 둘째 아들이 이제 계모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낙가다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또 다른 낙가다가 새롭게 키운 사람에게 기요메 교단의 모든 정권을 맡겨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기요메 교단이 둘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이 나뉘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개로 나뉩니다. 세교단, 기요메 교단 안에 또 두 개, 장로파 이렇게 또 나뉘죠. 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성결을 쓰지는 말자 그랬으니까 성 쓰고 결 쓰고 이렇게 해서 성결을 다 쓰지 않은 약속은 지킨 거죠. 지킨 거죠. 예, 외국 분들이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가 나뉘었다. 어떻게 나뉘냐 그러면 예수교 성결교와 기독교 성결교가 나뉘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저스파하고 크라이스트파가 나뉘었냐. 왜냐면 그 지저스하고 크라이스트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게 그냥 말을 택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해석을 해요. 그럼 지저스파는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역사적 예수. 접근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기성 쪽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니까 아무래도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게 강조점이 있냐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재밌죠. 한국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데 일본은 성하고 결하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본 성결교회가 세이교단하고 기요메 교단으로 나뉜 것만 얘기하셔도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우리가 보면 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낙가다 주니까 69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0세. 그렇죠. 1870년에서 39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분이 책에서 성경에 나온 대로 70세, 80세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딱 70세 사신 것 같고 또 당시 재림운동 같이 하셨던 우찌무라 간조도 69세 그때 같은 나이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낙가다 주지가 시한부 종말론에 좀 경도되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아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림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에 대해서 낙가다 주지랑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결운동이나 부흥운동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우선 낙가다 주지하고 우찌무라 간조 그러면 이제 우찌무라 간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선망의 대상이고 그래 되게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낙가다 주지하고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냥 재밌는데 뭐냐면 우연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 집이 불이 났는데 1916년에 불이 났는데 그게 바로 동경성서학원 바로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성서학원 학생들이 가서 불도 끄고 막 상당히 불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많이 입어서 낙가다 주지와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이제 1916년인데 1917년이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벨푸아 선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형성하려고. 이제 그런 게 세계적으로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이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바로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된다라는 모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재림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 기도, 또 후원 이렇게 연결됐던 것이고 그것이 우찌무라 간조와 한동안 그 재림 사상을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제 블랙스톤의 윌리엄 블랙스톤의 주님께서 같이 가까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 뭐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책을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 나카다 주지가 번역을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 책을 아주 극찬을 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어떻게 보면 기성 교회에 대한 비판 또 새로운 뭐 무교회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스스로도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해서 그 서로 집회를 같이 하고 다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블랙스톤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죠. 박명수 교수님이 번역하셨나요? 그런가요? 네, 그렇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나카다 주지의 그러면 사상, 그러니까 어떤 신학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교수님께서 한 3개 정도 나눠서 이렇게 지금 써 놓으셨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이류 동조론, 이거는 저희 나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유 동조론이죠, 저희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블랙스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세대주의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카다 주지가 굉장히 철저히 또 애국자였다. 이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이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인류 동조론은 이미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이제 우리가 아는 뭐 히브리어나 뭐 비슷한 말이 나오면 이제 그거다라고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아까 말한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단군이 생겼으니까 그 단지파 우리는 단군이 우선이고 12지파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유사한 형태이지요. 아마도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고고학하면서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꺼냈는데 사에키 요시로라는 사람이 경교 연구라는 책에서 이제 아마 그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것 같아요. 일본과 유대인들이 조상이 같다라는 건데요. 원래 4세기경에 하타우지라는 사람이 일본 관사이 지방에서 귀화해 가지고 이제 양장,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죠, 누에하고 또 견직, 어떤 의류 기술을 전해준 게 아마 이제 일본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이 건립한 신사가 있는데 신사가 진시황제 신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진시황 신사가 아주 잘 보니까 이게 다유당 신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사 옆에 이사라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발음이 뭐 그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이 하타우지라는 사람의 출생지가 바로 페르시아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일 것이다. 우즈마사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우즈는 이슈 지저스가 잘못 번역된 거고 마사는 메시아의 와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착했던 곳이 결국 예수 메시아라는 이름이 된다. 예, 뭐 신사에서 소를 잡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경우인데 소 잡는 경우는 그 유대교 제사하고 똑같다는 거고 예, 여러 가지로 또 아마 그 47개 문자도 그 해이안 시대의 승려가 썼던 47개 문자도 결국 그 기독교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 풍속하고 유대인 풍속이 같고 일본의 신사 구조와 유대교의 성전 구조가 같고 모습의 유사성을 통해서 인류 동조론을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또 뭐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바로 일본이다. 해돋는 곳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뭐 해돋는 거 한국이다 해서 또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일본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일본 민족이 또 대동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만주 그리고 만주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면 결국 유대인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주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뭐 기차를 건설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자면 되게 섭섭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에 그대로 편승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인류 동조론의 내용이고요. 지금도 아마 그런 해석을 하는 일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남아 있겠죠. 예. 예.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이제 입장으로 블랙스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중재림 아니겠습니까? 공중재림 한번 하시고 그래서 그때 성결한 사람들은 공중잔치에서 주님을 뵙고 그 당시 휴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재림하시고 그러니까 두 번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류동조론과도 또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문자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다. 근데 단순히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당한 정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지배적인데 이게 우리 교단에도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재작년에 그 교리문답서 할 때도 현장의 목사님들이 제일 난처한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이제 좀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단이 1943년에 교단의 문을 닫힌 게 재림교리잖아요. 네. 일본도 똑같은 해에 문 닫혔습니다. 그래서 일본 성결교회도 전부 폐쇄되고 체포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재림교리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기서 단서는 줘요. 세대주의란 말 하지 말고 전천연설은 맞다. 전천연설에 맞게 우리가 준비한 게 성결한 삶이다. 그 성결한 삶은 성결한 삶의 촉구를 위해서 재림의 교리가 정당하게 강조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지만 이걸 세대주의로만 환치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답이나 세대주의에 꼭 동조해서가 아니라 이건 성서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적인 유대적인 천년왕국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천연설적인 재림이 성경적으로 맞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었던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세대주의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도 지나치게 이제 문자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만약 세대주의만 포기할 수 있다면 전천연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급진적인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보다 더 성서적이지 않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전천연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제 저희 재림론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성경적인 재림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세대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세대주의적인 부흥운동도 있었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낚아다가 이제 지금까지 딱 들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성결운동 열심히 하고 일본에서 뭐 동양성교 창설하시고 성결교단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부흥운동을 경험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결국 일본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어떤 사상이신가요? 네네. 그리고 상당히 그 카리스마가 강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 결국 이렇게 기요메 교단하고 일본 세이 교단이 나뉠 때도 저쪽에 181개 교회, 이쪽에 171개 교회. 그러니까 반이 쫙 나눴는데 이제 반대에서 가신 분들은 이제 나카다 주지가 너무 독재적이고 또 그 재림 사상이 위험하고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이제 가니까 위험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 강했던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 분들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율성 문제라든지. 나카다 주지가 아주 독특한 신앙 인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이제 초대에 뭐를 이제 일으키시거나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설하시는 분들이 강력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새롭게 평가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등과 함께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만주에 있었던 성결교회의 이제 그 학교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반대한 게 일본 성결교회에서 입장이었어요. 신사참배는 반대예요. 근데 이제 신사참배를 어떻게 일본 정부가 끌고 가냐면 신사를 담당하는 국하고 종교국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신사는 문화적인 거고 종교적인 건 종교국에서 관할하니까 신사참배는 신사국에서 관할하니까 종교 아니다 문화다 그래 참여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왜 이렇게 많은 반대를 안 하고 대개 다 신사참배로 넘어갔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문화적인 행사니까 와서 참배해라 그런 거죠. 일본에서 신사국과 종교국을 분리해서 했을 때 사실 이제 나카다 주지는 이거 아니다. 신사 종교다. 그다음에 천황 이게 다 종교니까 이거 함부로 퉁쳐가지고 문화적인 걸로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저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이제 동조하면서 천황이 하나의 종교, 그러니까 아마 책 저자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 나이브하다, 애국주의와 성서 중심이 교묘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천황에 대한 신사에 대한 게 종교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행사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도와야지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 잘하면 일본이 사는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민족적인 걸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우치무라 간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두 개의 제2에 충성한다. 지저스와 재팬. 이 얘기가 이제 우치무라 간조 얘기인데 그것이 나카다에게도 나타나요. 지저스와 재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많이 좀 섭섭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초월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체적으로 나카다의 생애와 사상을 다 이제 연구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카다 주지를 어떻게 연구하고 또 한국에서 어떤 입장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 생각하시는 바를 한번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서없이 제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서 연대기적으로 좀 기술하고 나서 그의 신학사상 사실 저는 이제 신학사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류동조론이라든지 또 세대주의라든지 또 애국주의 같은 경우도 신학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대기적으로 보고 나서 뒤에 이제 우리 오성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신학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해도 쉽고 맥락에서 파악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카다 주지가 일본 성결교회를 세우고 동양성교회를 시작한 인물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었어요, 이 책이요. 그래서 아까 인류 동조론이라든지 세대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애국주의에 대한 아주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일본 사람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다 잘하셨잖아요. 다 칭찬하고 뭐 다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써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부러웠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나카다 주지에 대한 글인데 상당히 비판할 것은 비판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좀 부러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성결교회하고 일본 성결교회가 같은 시기에 같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세이 교단하고 이제 기요메 교단하고 연합으로 성결교단 전체가 자기들의 일본 제국주의가 잘못됐다라고 회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의 회개와 잘못 용서해달라라는 걸 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성결교회는 상당히 사회적입니다. 상당히 진보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선언했는데 저도 이제 그 일본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교회 답이 없대요. 한국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상당히 그런데 평화운동에 관심이 많고요. 화해. 일본 기독교 자체가 좀 한국 기독교보다는 사회적인 이슈에 강하잖아요. 일본 성결교회가요 한국 성결교회보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웨슬리안 사중복음으로 우리가 일치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신학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일본 성결교회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역사위원회라고 있으니까 우리 글로벌 사중복음
신학연구소에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일본 성결교회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나카다 주지 일본 성결교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 한국 성결교회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네. 있는, 아까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네. 카만 목사님과 나카다 주지의 문제가 바로 우리 경성성서학원 문제였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같이 폐쇄되고 거기서 7명인가가 순교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아픔이 같이 있었던 곳이고 또 그 전쟁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네. 회개하고 있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역사연구소에서는 계속 공동으로 이렇게 학회도 개최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신학적인 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오늘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재림신학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아픔도 나누면서 또 극복할 건 또 극복해내고 또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면서 저희 성결교회의 신학을 더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고 중요한 그 나카다 주지의 생애와 사상 저에게 나눠주신 박창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